오늘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를 우리가 사실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기도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도 하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늦어지거나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느끼다 보면 점점 기도에 대해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를 멈춰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으로 당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것보다 예수님이 보기에 더 중요했던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가장 큰 싸움은 실제의 삶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보단 앞서 말했듯 기도를 이어가는 것,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은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큰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엔카케오라는 말인데요. 이는 기운을 잃어버리다, 포기하다, 지치다, 용기를 잃다, 이런 의미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미리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의 마음이 품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고백한 우리 안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 내가 기도를 잘못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품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낙심할 것을 염려하고 계시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는데 우리의 원함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도를 뭔가 특별한 뭔가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역사로 뭔가를 느끼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뭔가 큰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큰 특별함보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평안한 삶을 만족하지 못하여 우리 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에 대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의 자리를 소홀하고 떠나버릴 때가 많게 됩니다. 이 사탄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사탄은 기도를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도의 마음은요, 복음, 그리스도인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솟아나는 마음이거든요. 사탄은 이것을 막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기도가 필요 없어라고 그렇게 사탄은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본성적으로 기도하게끔 되죠. 그런데 사탄의 방식은 그 기도를 낙심을 통하여 쉬게 만들어버리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기도를 중단하는 것,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표현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자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렇다고 이 재판장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으로 재판장을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조시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가 와서 날마다 요청할 때에 이것이 귀찮아질까봐 그 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으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때로는 늦은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았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거는 올라갈 거, 이거는 안 올라갈 거,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떠듬떠듬 멋모르고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실수처럼 기도하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태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의 순간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것들을 판단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시고 완전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조차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이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는요, 이 결과만 기다립니다. 기도했을 때 왜 일어나지 않지? 왜 변하지 않지? 왜 뭔가 해결되지 않지? 결과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시간, 여러분들의 환경, 때로는 접하게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해결됨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만들어가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을 모두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삶은요, 앞서 말했듯 본능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기도를 좋아해, 나는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누군가는 이렇게 하든 누군가는 저렇게 하든 그 방식과 그 시간과 그 마음에 인식하는 그 인식은 다를지는 몰라도 기도라는 그 자체는 우리의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의 슬픔과 나의 이 분함과 때로는 나의 억울함과 나의 기쁨과 어쨌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가 왜 필수고, 필수는 우리에게 의무를 막 주시기 위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필수가 아니라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기도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두 개 다 똑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 연결 통로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말씀 대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담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기도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삶의 그 핵심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날 세상은요 마치 기도를 선택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도 없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우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죄송합니다, 종교 생활은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예배라는 것도 하고 뭐도 아니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심지어 성경 공부도 엄청 생겨났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시간들이 과거에는 기도의 시간들이었어요. 그 시간, 기도의 시간들을 성경 공부의 시간, 다른 교제의 시간, 무슨 시간으로 바꾸어 버려 지금은 기도할 틈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금요일 나와 기도하는 것 너무나 좋죠. 근데 이렇게 금요일 나와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삶을,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지되는 걸 수도 있어요. 때로는 표시가 안 나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해서 그 자리들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지금 어쩌면 나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나를 붙들고 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내 신앙이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환경에 살아가도 여러분들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내십니다. 이것은 기도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는 세대, 기도가 없어지는 세대가 올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 시대를 감당하고 그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그 힘이 바로 기도의 끈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야,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는 신앙에서 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많은 설교들이 보면, 제가 저희 주일부터 보면 하나님과의 갈망, 이거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갈망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갈망이에요. 여러분, 갈망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끈이에요. 끈들을 막 꼬아서 묶어놓는 것을 갈망이라는 단어의 원어라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를 끈으로 묶어서 막 꼬아둔 끈이 강하지 않습니까? 일자로 된 끈보다 그렇게 강한 끈으로 나를 꼬아서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묶는 것이 바로 갈망의 의미이고, 그 갈망하는 자가 누릴 은혜이고 복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함을 구하지만 특별함이 없어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들이 차곡차곡 세워져 가면요, 그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기도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점점 힘을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이 밤을 통하여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기도의 자리들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